8월 4일 청년부 오전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3번 읽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오늘의 삶으로 함께 초대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몸이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게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도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육체의 공로와 업적도 다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지위,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 자기가 따놓은 어떤 라이센스, 그리고 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든든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이 우주의 시간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찰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이 한 뼘 길이는 한 7cm, 10cm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고,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다 허사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의 그림자이고 허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쌓아놓은 것들, 그것을 죽고 나서도 들고 갈 수 있을까? 죽고 나서도 그것을 다 챙겨갈 수 있느냐? 다 하나도 못 챙겨갑니다. 그것은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또 내가 재물을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거둬가는 이는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것만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다윗은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뭔가 위대함과 강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재료예요. 어쩌면 철이나 단단한 금속이나 돌로 사람을 지었으면 얼마나 강함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기에 연약함이 최고의 통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몸을 가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기에 이 연약함만 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발견과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맞춰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은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